시편 128편은 사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나오죠. 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 타고 아니면 걸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성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자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아시겠죠. 목사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복을 받는 건 단순히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게 아니구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좋은 결혼을 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한 절씩 나눠가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율법이나 어떤 이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의 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분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연결이 바로 안 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좀 꺼려하면은 같이 안 가려 그러죠. 같이 안 있으려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먹는다 그랬을 때 직원들 회식 있으면 부장님하고는 같은 테이블에 길을 쓰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입니다. 좀 더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2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원어는 피곤하고 지친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네 손이 피곤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 네 손이 지친 만큼 많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먹게 되는 것이고, 놀고 있으면 적게 먹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여름 한철 놀면은 가을에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여름 한철에 열심히 일하면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한 만큼 정말 먹을 수 있는 세상이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벌어먹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또 누군가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불로소득의 개념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3000년 전만 해도, 물론 그때도 부동산은 있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까지 집값이 막 미쳐 날뛰고, 뭐 누구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평생 집 없이 그냥 나는 카푸어로 살래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런 세상은 적어도 아니었다는 거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밥을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은, 네가 땀 흘려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땅은 더 이상 너에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셔요. 아담 때는 조금 저주가 덜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었을 때는, 그 이전에 아담 타락 이전에는 남자도 여자도 일하지 않아도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었거든요. 어디서 먹었을까요? 에덴에서, 그 동산에서. 내가 일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런데 과일이 실컷 열려서 맛있는 거 많이 배 터지게 먹고, 밤에는 아마 하나님이 온도도 습도도 다 이렇게 에어컨디셔너를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도 하나 없이 남자도 여자도 다 빨가벗고 그냥 자버려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동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땀 흘려서 일해야지 먹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셔요. 그런데 가인 때에는 불과 한 대 만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한 대 만에 어떻게 되냐면은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코 벌어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주하시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 딱 그 지점이에요. 열심히 일해봤자 저와 여러분 세대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져요. 죄송하지만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저나 여러분은 집 죽을 때까지 못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손이 수고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복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한 만큼 못 벌어먹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한 만큼 벌어먹게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나요? 다른 유능한 친구들,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뭐 앞서가는 이런 직장 동료들 봤었을 때 그들과 이렇게 나를 1대1로 비교해 봤었을 때 사실 뭐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나 걔나 똑같이 월급 받고,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등가의 원칙대로 다 따진다면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나 여러분 중에 과연 내일 멀쩡하게 회사 출근해서 돈 받을 만한 가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 나가서 하는 일은 겨우 뭐 이렇게 엑셀이나 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한다 그러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엑셀 만드는 그 작업이 월 몇백만 원씩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게 다 잡히세요?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게 이게 그림이 다 그려지나요? 사실 아니거든요. 안 보여요. 내가 일하는 게 어느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누구를 먹이고 살리는지 그게 다 안 보여요. 장사를 해도 똑같고 사업을 해도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치 벌어서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를 안 했는데도 먹게 되는구나. 이게 보이면,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고지고대로 높은 자리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머리 쓰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그럼 높은 자리 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좀 끼가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이 과연 공평의 원리대로만 그대로 움직인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나가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공평의 원칙대로 그대로 간다면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준다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발붙일 자리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집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이 없어요. 지난 연도부로 유엔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난 연도부로 인류의 1%가 난민이 되었어요. 난민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인류의 1%가 난민이에요. 70억 인류 중에 이 1%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 자체가, 우리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집 생각도 못 하고 텐트에서 먹고 자고 쉬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류의 1%가 된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는 집에 화장실이 없고, 우린 집에 그래도 다 화장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 순간 인류의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뭘까요? 내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유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보이면 은혜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어제 이제 장례 다녀오다 같이 장례 다녀온 친구들 고맙습니다. 장례 다녀오면서 옆에서 엄 집사님이 이제 운전을 해주시고 저도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요건 요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문자를 보내놓고는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은 야, 옛날 같으면은 강릉에 이렇게 요즘 강릉에 이렇게 다녀오면 절대 엄 집사님이 이렇게 막 밟았다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갔다 금방 왔거든요. 진짜 금방 갔다 금방 왔어요. 예전 같으면 기차 타고도 그렇게 못 갔거든요. 강릉에 간다 그러면은 잠을 자고 왔었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한나절 만에 한나절도 아니었죠. 저기 새벽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싶은 그런 거였어요. 그게 보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평생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우리는 인류의 상위 30% 안에 살고 있는 이 복받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왜 내가 수고한 만큼 못 먹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수고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공짜로 막 먹게 해주시네요. 내가 그만큼 깜이 안 되는데도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네요.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네요. 혹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셨네요. 가족을 기르게 해주셨네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집 안방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실 거예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이 사람을 넝쿨째, 예전에 드라마 제목도 그런 거 있었는데 넝쿨째 어쩌고 한 당신, 난 그냥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내 집 지붕에 있는 호박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생각해 보세요. 초가 지붕 이렇게 있고 위에 막 박넝쿨이 자라고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물이라도 뿌렸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씨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내려가지고 박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커다랗게. 그럼 뭐 흥부놀부 이야기하면 뭐 썰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박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해다 먹었거든요. 내가 했어요? 나 사실 손 하나도 까딱 안 했거든요. 내 아내는 그렇게 나에게 굴러 들어온 당신이에요. 내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혹 독신의 은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독신의 은사도 나한테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독신의 은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더 필요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결혼했었을 때는 상대 배우자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은 독신의 은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배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결혼하면 우리 이제 곧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상대방 덕분에 내가 자동으로 영적인 벌크업이 돼요. 영적으로 다듬어져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고 영적으로 날씬해져요. 혼자 있으면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결혼하면 그게 좀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하면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격 다듬고 성질 부리지 않고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고 그거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온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오롯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뭐 내가 너 구원해 준 거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하는 사람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은 자매들에게 나는 그냥 잠정적인 죄인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야, 나 정도면 잘해주는 거지. 이런 소리 하는 남편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여자의 마음은 남자를 원하고 남자의 사랑을 구하고 남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사실 여자가 결혼했었을 때 이제 여자의 마음은 이 사람은 이제 내 님이다라고 딱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남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여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더 잘 지내야지 이게 있는데, 남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딴 일을 해볼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도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회사 일에 더 신경을 써? 왜 다른 친구 만나는데 더 신경을 써? 왜 너 자꾸 사업하려고 그래? 이게 집 밖으로 왜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보면 좀 심정적인 죄인이에요. 이거 형제들한테 돌 맞을 소리인데 죄송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아내가 저보고 당신 그럴 거면 교회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냐 그래요. 신부가 되란 소린가? 그런 농담을 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좋겠다 개종하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내는 평범해요. 저의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도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평범해요. 정말 평범할 거예요. 내 집 안방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안방이 무슨 펜트하우스예요? 아니잖아요. 내 집 안방이라 그랬을 때 그 안방은 히브리어로 작은 내실이에요. 옛날에 여인네들이 이 집의 안쪽에 자기 공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바느질하고 하던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을 아내에게 내주면서 그 평범한 아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 와이프가, 내가 집에 갔는데, 예전에 그 연정훈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난 집에 가면 한가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우린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근데 설령 내 와이프가 한가인인들 만족하고 감사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만족이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받아들일 줄 알 가슴이 없다면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전에 공지영 작가님이 쓰셨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책에 보면은 공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넌 지옥 가라 해가지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인간들이 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인사이트였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를 거부한다면은, 우리에게 거룩이 불편하다면은, 우리에게 사랑이 불편하다면은, 나 혼자 다 뜯어먹는 게 좋은 그런 세상이라면은 얼마나 천국이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지옥 갈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고 기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이게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할게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요. 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죠. 그런데 아내가 예뻐 보세요. 그럼 아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집에서 방귀를 껴도 예뻐 보일걸요? 아내가 예쁘면은. 그지 않겠어요? 에헤,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합시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합시다. 독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네, 손 슬그머니 내리는 분들 있죠. 다 구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와 꼭 결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없으시다면, 목사님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삶의 다른 모양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사모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같이 배우자와 있을 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 굵은 막 이런 샤인 머스켓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맛있어 보이겠어요. 내 아내를 보기만 해도 막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탐스러워 보일 수 있나요? 벌써 이런 농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여전히 탐스러워 보여야 돼요. 내 아내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한번 품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서로 보고 좋아 죽도록 만든 거예요. 형제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길 바래요. 내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멋있는 남자여야 돼요. 오다 주웠다 그러고는 꽃 한 송이 이렇게 생활할 때 사다 드리는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매들은 꽃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꽃은 뭐가 됐든 사다 주세요. 아니, 결혼했는데 뭐하러 꽃을 사줘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꽃을 사다 주셔야 돼요. 그게 뭐 한 송이가 됐든 다발이 됐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꼭 아내라 그래서 한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 남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내 아내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야 탐스럽다. 어우 끝내줘.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텐션이 안 떨어져?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막 달려있는 그런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인네들도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냄새 나고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길쌈하고 막 밭 메고 타작하고 안에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집안에 박혀가지고 바느질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뻐 보여요? 과연 예뻐 보일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얼굴이 원체 예쁘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어서 일하면은 누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이 남자한테 속았어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자매를 속이지 마세요. 자매 여러분들도 형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절대 속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보여지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셔야 되지, 둘 다 서로 속이고 있다가 결혼해버리면은 어허 속았네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아내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내 남편을 볼 때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건 눈이 열리는 거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접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은, 둥치가 잡혀 있으면은 어린 감람나무들은 야 얘 언제 생겼냐 이렇게 어느새 살그머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해요. 자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2명을 낳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태워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가정은 저희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5째를 임신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내가 한번 접붙여 보고 싶습니다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생기고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우리 결혼을 앞둔 형제 여러분들 정신 차려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자다 일어나면 내 옆에 잠자고 있는 아내와 그리고 꾸물꾸물 하고 있는 2 자녀와 정신 차려 보면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야 너들은 누구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일상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쁘게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별로 재밌는 일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영웅담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그다음에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을 따따따따따 일하다가 저녁 때 해 다 질 때쯤 돼가지고 8시 9시 아우 피곤해 죽겠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뭐 드라마나 한 편 보고는 다시 자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러다 뭐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일찍 퇴근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가서 루프탑 가서 사이다나 먹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순간들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들이, 내 집안의 안방이, 내 논과 밭이 그게 재미없으면은, 그게 기쁘지 않으면은,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럼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마셔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그건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고 오늘을 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썼던 예화 중에, 그런 예화집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보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나그네가 한 명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세요? 아, 전 아무개 지방에서 오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 성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쪽 성은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물어보니까 그 나그네가 아우, 영감님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 얼마나 악독하고 그저 돈이나 뜯어내려 그러고 뭐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 그러고 다 순 도둑놈들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떡하나, 여기 성에도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가 아, 뭐 할 수 없죠. 날도 저물었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빨리 자고 내일 또 빨리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러고 성으로 이 아저씨가 들어가요. 그리고 해가 더 지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나그네가 이렇게 또 걸어서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는 어디서 오세요? 아, 저는 저쪽 지방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 그래요? 저쪽 지방은 좀 어땠나요? 아유, 참 재밌게 잘 지내다 왔어요. 사람들 참 따뜻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다 주시고 좀 엑스트라로 이렇게 많이 챙겨 주시고 잘 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 말, 아, 여기 성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웰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이 주변의 컨디션을 결정해요. 주변의 컨디션에 내 컨디션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그저 그런 직장, 재미없는 마누라, 귀찮게 하는 애들, 힘든 일, 평생 여기 갇혀서 사는 거예요.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시야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맨날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돼버리는 거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평생 그렇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가 되는 거고, 내 아들 딸들은 그저 귀찮은 혹이 돼버리는 거고, 내 일은 아유, 재미는 없는데 돈은 벌어야죠. 어쩌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 이런 고백하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못해 직장에 가시면 안 돼요. 아, 물론 돈 벌어야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직장에 가셔야 돼요. 그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면 뭐 여전히 재미없는 걸요. 여러분, 직장이 재밌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하는 게 재밌어요? 아, 그런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일이 재밌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90%는 일이 재미없거든요.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초등학교 때 꿈꿨던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면 90%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만 되잖아요. 저는 회사원 썼거든요. 아버지가 회사원이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멋있는 세일즈맨이 돼봐야지, 상사맨이 돼봐야지, 이런 꿈을 꿨는데 세일즈를 하긴 하죠. 예수 세일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오늘이 재밌으면 내일도 재밌어요. 오늘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가 너무 귀하게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요. 예뻐요.
그러면 결혼해서도 예쁜 거예요. 아들 딸을 낳아도 예쁜 거예요. 외모는 좀 나이 들고 망가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살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예뻐 보이게 해주시는데 그건 못 말려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아유 뭐 우리 청년부 뭐 그저 그렇고 재미없고 뭐 맨날 뭐 하는 소리나 하고, 내가 시야가 이래 버리면은 30대가 돼서 교구에 들어가도 똑같을 거고, 40대가 돼가지고 아 집사님 뭐 좀 하나 하시죠. 아 싫은데요. 도망이나 가고. 60대가 되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널려 있어요. 야,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어떻게 수준이 이렇냐? 목사인 제가 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교회 다니면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재미없는 시시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뭘 하나를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4절에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이같이에 해당되는 원어는 뭐냐면은 봐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를 들어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의의 삶이 복을 받아가지고 귀한 남편, 믿음의 남편도 얻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혹은 원하지 않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꾼도 되고 권사회장도 되고 할렐루야. 정의가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희한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희가 먼저 할 거예요. 아멘. 자, 지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기로 정의가 하고. 근데 정의가 그렇게 했었을 때 시편에 이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봐라 이 사람의 삶을 이같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의 삶을. 근데 이 복 받았다고 하는 정의의 삶이 다른 이 우리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요? 정의가 무슨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차를 막 5대씩 끌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복이라고 하지만은, 람보르기니를 여러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그건 세컨카예요. 먼저 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가끔씩 기분 날 때 타는 세컨카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부자들의 진정한 부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이에요. 나도 람보르기니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 롤스로이스 몰아봤으면 좋겠다. 그건 메인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놀러 나갈 때 타는 세컨카지. 람보르기니 수납도 안 돼요. 캐비넷도 안 열리고 되게 불편한 차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람보르기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의 영역에 자꾸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괴로울 뿐이에요. 이루지도 못하는데 달려들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그 복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땐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청년 때의 정예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이 새내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요. 그리고는 귀한 남편을 만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꿔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해요. 돈도 벌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때 되면은 단기 선교도 가고. 벽화 또 그려야죠. 정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벽화 그릴 때 벽화 또 매년 나가지고 벽화 그리고 나중에 정예 애들도 데리고 가가지고는 또 같이 야 이번에는 라오스로 가보자. 라오스 가도 또 하고. 정예가 한 40살쯤 되고 50살쯤 되면 권사회장도 하고 권사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벽화 그리고. 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저기 이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정예의 60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정도는 해야 멋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갔는데 저도 안 되면은 그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애타하고 어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상을, 이미 주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안목이에요. 최고의 복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같이 복을 얻는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막 복을 누려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주셔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우리의 파워 스테이션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예요. 물론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임재하시지만은 내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도 하나님 내 이 침실 가운데 참 보잘것없는 내 침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령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은 시온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랬던 복의 근원은 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기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파워 스테이션이 어딘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복의 근원은 어딘지, 이게 진짜 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이 흩어지면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돈에 있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에 있어요. 혹은 나의 복의 근원은 어떤 커리어를 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외국어를 좀 더 하는데, 혹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취집 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취집이나 가야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존감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시집 가시되 절대 취집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평생에 이 안목이 열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교회가 참 귀해 보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 옆에 있는 마을장님 참 귀해요, 내 친구들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것은 그 파워 스테이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모든 게 윙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서 그게 되겠어요? 오늘도 내 친구를 사랑해야지, 으쌰! 안 돼요. 인간의 의지는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래야 내 옆 친구도 매일매일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하는 일도 매일매일 참 기쁨으로 다가오겠죠. 저와 여러분의 일이 힘들다는 거는 다 인정해요. 일이 참 어렵죠. 때로는 이런 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은 똑같은 내 책상인데도, 똑같은 내 사무실이고, 똑같은 내 직장 동료죠,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 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이 이제는 이어져요. 그냥 나만 받고 하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장악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집단을 얼마나 장악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행정력을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막 조직을 잘하고 일을 막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워드를 잘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숫자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조직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행정은 때로는 더 많이, 수천 명을 이렇게 건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수만 명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업으로 따지면 예수님 망한 장사예요, 성공한 장사예요? 이거 완전히 망한 장사예요. 아니 본인이 이게 개평,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본인이 이게 미천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가지고 세상에 와서 몇 명 변화시켰어요? 12명.
그것도 한 명 자살해버리고. 야, 이거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야, 내가 널 세상에다 보냈는데 겨우 11명 바꿔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왔냐? 다시 가 이놈아. 하나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거 장사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꾼 그 11명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특징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 이제 우리 세대의 믿음을 세우기도 참 어려운 때인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유치부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말고, 물론 그 친구들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임원들도 마을장들도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또 올라올 그 임원들을 위해서, 마을장을 위해서, 혹은 찬양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세요. 제가 이 청년부 부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꾼을 보내세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혹은 은사를 주세요. 각성하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실 거예요.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 집단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단이 진짜 건강하고 말랑말랑한 집단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물려줄 헤리티지가 있는지, 유산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 세대에 다 털어먹고 말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 집단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집단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무엇이 되었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후대에 물려줄 것이 있는 곳이 곧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뭘 물려주실 거예요? 아들, 딸이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다면 뭐 여러분의 후배들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혹은 미래의 아들, 딸들에게, 야, 엄마가 청년부 나갈 때는 말이야, 코로나인데도 다 기어코 마스크 쓰고 나가지고 예배 드렸다. 엄마, 코로나가 뭐야? 그런 세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야, 다들 막 말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도, 야, 나 네 선교 갔었다. 야, 코로나 해제되고 얼마 안 돼서 위험해. 근데 너 벌써 가려고? 아, 그래도 가야지. 이제 한 2, 3년 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순간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가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아, 내년에 하죠.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간을 누리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순간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허투루 보낼 수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세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은 영화 타이타닉은 우리한테 참 많은 감동을 주죠. 디카프리오가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디카프리오 완전 남자들의 적이야 진짜. 하여튼 혼자 잘생기고 혼자 다 가져가 버리고. 근데 디카프리오가 자기는 굉장히 하층민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잭 도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 역할이었는데, 잭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타이타닉의 승선권을 그 항구에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포카하다가 그 승선권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거는 바람에 그거 얼떨결에 따가지고는 좋다고 신나가지고는 바로 그냥 배에 탄 거예요. 그 배가 죽을 배였으면 그렇게 안 탔을 텐데. 그런데 그 배에 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냥 영국에 있었으면은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을 이 귀한 집의 딸을 만나요. 로즈를 만나죠. 로즈는 근데 질려 있었어요. 상류층의 이 허리 허식, 그리고 참 부패한 이런 모습들, 내가 여기에서 무슨 한 남자한테 사랑이나 받을 수 있을까? 꿈을 꾸고 있는 순진한 소녀였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밤낮 술이야, 파티, 뭐 휘황찬란, 이런 삶을 살아서 뭐하지? 자살하려고 그랬던 로즈를 배에서 이렇게 잭이 잡아주죠. 그리고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이 사람하고는 진짜 인생을 같이 놔둬도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대화를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참 좋은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감명 깊게 봤던 대사는 뭐였냐면, 들었던 대사는 잭이 로즈에게, 로즈,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인생은 선물이거든요. 한탄하는 건 인생의 낭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즐겁게 누리면서만 살아도 얼마나 짧은데, 이 아름다운 시간을 쓰레기처럼 보낼 수는 없잖아요. Make each day count. 매 순간을 소중히, 매 일을 소중히. 매 일을, 직역하면 매일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카운트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흘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대충 살았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너 참 귀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옆 친구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옆 친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 참 귀하다. 한 번 더, 너 참 귀하다. 여러분 뭐 다 그렇게 귀하게 보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되면 Make each day count. 같이 건배해요. 잭이랑, 잭이 이제 로즈가 불러가지고는 이 남자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가족들 앞에서, 그 상류층의 그 사람들 앞에서 소개시켜줘요. 잭이 말발로 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인데, 잭이 거기서 막 일장 연설을 막 하고. 건배할까요? Make each day count. 야, 이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감동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 삶이잖아요. 이야기도 이 정도 하면 감동적인데, 삶이 만약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낸다면은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계획이 있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데이트하시기를 바라요. 내일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근 내일 또 하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단정하게 여러분 자리 정리하시고 일할 만큼 일 딱 마무리하고 퇴근하셔요. 멋있게. 설령 그게 10시에 퇴근하는 거더라도 10시에 퇴근하셔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못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날을 하루하루 누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세요. 뭐 이렇게 밥 친구 필요하면 목사를 부르세요. 저는 한가해요. 제가 양껏 사다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내일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누리면서 기쁘게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